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같이 읽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비한 일을 만날 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 일반적인 삶의 언어로 잘 해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신비한 일을 만날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그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벨론 황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말도 안 해줬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인데요. 31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어디서 봤을까요? 꿈에서 본 거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바벨론 황제가 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꾼 꿈을 나 아닌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싹하지 않겠어요? 꿈이라는 것은 가장 은밀한 영역이죠. 최첨단 CCTV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바로 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내가 꾼 꿈을 누군가 알아낸다면 정말로 신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 계속 설교하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해 왔습니다만 이거 황제가 지시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 지시를 했어요. 어느 날 이 황제가 꿈을 꾸었는데 매우 신비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황제니까 전국에 명을 내려가지고 바벨론 전역에서 똑똑한 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는 명령을 내려요. 이 무슨 꿈인지 의미를 알아내라. 그런데 황제가 꿈 내용을 안 가르쳐줘요. 왜냐? 생각해 보니까 꿈 내용을 알려주면 학자들이니까 대충 똑똑하니까 말빨로 그냥 대충 풀어버릴까 봐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부터 알아내고 두 번째 그 풀이를 해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사실 황제가 굉장히 지혜롭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짜 꿈의 의미를 믿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제가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제는 누군가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알아낸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물론 이 사람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명령을 하면서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낼 수 있을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황제가 꾼 꿈을 내용을 알아서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내 앞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설교는 조금 특별한 상황을 상징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 특별한 상황인데 묵상하실 때에 성도로서 우리 삶의 지평이 한 뼘 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신비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라.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라.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이 자세를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신비한 일이 그렇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분이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범주에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법칙에 갇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와 일하심이 매우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한번 자세를 한번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렇게 합니다. 46절에 오늘 본문 저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이 책에서 이제 왕이라고 쓰는데 황제라고 읽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황제 느부갓네살이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당시 예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황제가 어떻게 신하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니엘은 정통 바벨론 관리가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피정복지, 정복당한 땅에서 차출되어 온 젊은 신참 관리였어요. 이 구제 차원에서 자리를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융화 정책 차원이랄까, 특별히 그냥 자리를 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신하 앞에 황제가 머리를 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그렇게 합니다. 절을 해요. 납작 엎드려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감을 잡았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내 위에 아무도 없는 만인지상의 황제이지만은 나조차도 머리를 조아려야 할 어떤 귀한 분이 찾아오셨구나. 이 사람이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되어준 다니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이 황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센스가 있어야죠. 이 느부갓네살이 다른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 대목에서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요? 신비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 그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마 특세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의 경험을 하나 소개한 일이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장례식 갔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교회에 장례가 나서 제가 한번 가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낮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닌데 그날 너무 낮에 경험이 이상했어요. 계속 그 본문만 떠올라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들은 장례를 준비해서 한 설교가 한 10편 정도 샘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날 보면서 적당한 걸 끄집어내어서 좀 그 가족에게 맞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 그 10편 샘플 중에 항상 기뻐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걸 어떻게 장례에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그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오직 그 말씀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저로서는 떠밀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이것도 그런 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양해부터 구했어요.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왔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하기도 참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더니 유족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사실 그분이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해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원체 당황을 하니까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해주시는 말씀일 줄 알았는데 장례 예배 끝나고 제가 옆방에 가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옆방에 가니까 그 돌아가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한 10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생전에 읽으시던 성경책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필사했던 이런 것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유품의 제일 가운데에다가 캘리그라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분이 사랑했던 말씀. 캘리그라프 액자가 있는데 거기 적힌 말씀이 뭐였을까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진짜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래 이제 그 순간 그날 하루의 일들이 이제 복기가 되는 거죠. 그때 그 낮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낮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 마음을 그분이 두드려 주셨구나.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을 겪게 되게 됩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살면서 중요한 순간순간에 꽤 있었어요.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샘물에 올 때 과정을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샘물에 오기 전에 고신대학교 교수를 했잖아요. 그때 고신대학교를 갈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는데 침상에서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서 씻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을 뜨는데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이제 고신대학교라는 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고신대학교. 당시에 제가 이제 상황이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고신대가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는 거죠.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워낙 느낌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나서서 출근하면서 아내한테 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신대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누가 오래? 이러더라고요. 누가 오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이상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날은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제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이었어요. 고신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거기 교수 채용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전공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고향 선배님인데 전화를 했어요. 사실 그분한테 전화하기도 평생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어렵사리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원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내정자가 있다고. 보통 이제 교수 채용할 때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내정된 사람이 있다. 하지 마라. 괜히 네가 해가지고 바보 될 수 있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날의 경험, 느낌이 원체 좀 특별해서 뭐 알겠는데 그래도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내정되었던 분이 다른 계획이 생겨가지고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또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네요. 그럼 나는 입장이 뭐예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 민감한 일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완전히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를 쭉 돌아보면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 밀어 넣으셨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우겨 넣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저한테는 몇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온 매무새를,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온 매무새를 한번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분들 보기엔 이게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당사자는 알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무언가의 특별한 분의 손길인지 저는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바깥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석할 옵션 자체가 없어요. 왜냐? 바깥에 있는 분들은 사람만 사는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사람만 살아요. 이 땅에. 그리고 과학 법칙만 작동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압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저한테는 참 행복한 기억인데요. 사실 이런 거 경험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요. 그럼 참 살맛이 나요. 네, 여하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한번 밀고 들어오는 그런 순간, 그런 경험도 한 번쯤은 꼭 맛보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신비한 일이 나 앞에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는 결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분별하라. 신비한 일 앞에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무턱대고 엎드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일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 핸드폰 들어오는 문자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스팸 문자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스팸보다 피싱 문자 때문에 이건 짜증이 아니고 뭔가 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문자 들어온다고 무턱대고 누르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비한 일도 그렇습니다. 신비한 일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무조건 거기에 삶을 던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예요? 믿지 마라. 우리 주님이 믿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마라. 살면서 여기 주님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함부로 믿지 마라. 왜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도 함부로 믿지 마라. 기적이 일어나도. 그 뒷구절 24절입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속이는 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표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 신비한 일이라고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마라. 이단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주의가 필요해요. 속임수가 많습니다. 이 속임수가 많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일본의 그 옴진리교라고 이 사교가 막 이렇게 득세할 때, 전 사실 이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교 집단에서 도쿄에 왜 살인이라고 독가스를 풀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 큰 난리 났습니다. 그때 제가 군생활 중이었는데 제가 그 독가스 부대에 근무했어요. 화생방 그 부대. 이분 때문에 훈련이 갑자기 얼마나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고생 엄청 했어요. 이 사람 별로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막 사교가 퍼질 때 별별 말이 나오는데 이 교주가 공중부양을 한다고, 붕 뜬다고. 그리고 물속에 숨도 안 쉬고 1시간을 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해보라 그러니까 못해요. 가짜인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가 필요한 게요. 이단들 중에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간접적이지만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신비한 일이라고 함부로 마음 주지 마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함부로 거기에 삶을 던지지 마라. 아닐 수가 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예요? 분별하라. 분별이 필요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분별해야 된다. 우리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셋째, 말씀으로 분별하라. 네, 이거예요. 신비한 일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분별하라. 이것이 정말 주님의 찾아오심인지 아니면 내가 물리쳐야 할 악한 영의 미혹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이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신비하다고 함부로 마음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신비가 아니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았거든요. 분별하라. 그게 4장 1절인데 그 바로 앞구절이 요래요.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제일 첫 구절 그거예요. 그의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신비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신비롭다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신비의 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말씀이 잣대입니다. 제가 그때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항상 슬퍼하라. 어쩌다가 기도하라. 근데 이게 갑자기 구름이 막 글씨를 써가지고 항상 슬퍼하라.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손가락이 어쩌다가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는 제가 헛걸 본 거나 아니면 제대로 봤으면 그건 악한 영이에요. 왜냐?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언젠가 제가 그 영상으로 보았는데 이단 중에 정말 심각한 이단을 본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엄마 이쪽에 앉히고 딸내미 이쪽에 앉혀가지고 예배 중에 엄마 앉고 딸내미 앉고 서로 뺨을 치게 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게 저쪽 어디 아마 외국의 어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엄마 앞에 딸내미 앉혀놓고 서로 뺨을 쳐요. 그리고 왜 치는가 하면 악령을 물리친다고. 내가 왜 그 사람들이 악령이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애한테 부모 뺨을 치라 그래요. 그거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뭐 하늘에서 글씨가 써도 그거는 악한 영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 아주 자주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교주님은 예수님을 뛰어넘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을 우리 교주가 완성한다. 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설령 그 교주가 맨몸으로 하늘을 날아도 하늘을 펄펄 날아도 그거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주면 안 돼요. 왜냐? 말씀이 분명히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여기 문맥상 보면 생략된 말이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잡이는 신비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더 신비로운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더 강도 높은 기적을 쫓아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길잡이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신비가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와 등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신비한 일이 만날 때 거기 뭐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가다듬는 것도 말씀드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분별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할 게 있는데요. 신비한 말씀보다 평범한 말씀의 무게를 알라. 이거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신비한 말씀보다 평범한 말씀의 무게를 알라. 제가 앞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대목에도 주의할 게 있어요. 가끔 보면요. 소위 신비한 말씀에 눈길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익숙한 말씀은 막 제껴놓고 그거는 막 뒤로 내놓고 신비한 말씀, 뭔가 이래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의 이게 일치되는데요. 이단들은 비유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비유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요한계시록. 비유하고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두 성경의 공통점이 상징입니다. 상징이 가득해요. 그래서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소위 영해를 합니다. 신령한 해석이라고 하고 뭔가 신비하게 풀어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여기에 무언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삶을 거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 이단들이 왜 비유하고 그 요한계시록 해석을 좋아하느냐? 거기에는요, 해석자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막 이게 이거다 저게 이거다 그러면 막 그런 줄 알고 그게 또 묘하게 막 맞춰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 성도 여러분, 그런 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주고받는데요. 건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지금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지켜나가는 울타리를 삼으시면 좋겠는데요. 원칙 하나, 첫 번째, 성도 여러분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요. 성경 공부 샘물 안에서 하세요. 샘물 안에서. 물론 샘물이 모든 과정을 다 공급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갈급함을 느끼셔서 바깥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지금 샘물이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산암사범을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밖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요. 그리고 원칙 두 번째, 평범한 말씀의 무게를 알라.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새롭고 새로운 거 그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을 성경에서 알아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100% 이단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수수께끼 책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선명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수께끼 이 게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바이블 코드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죠. 그 성경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읽으면 성경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정말로 귀한 주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거, 우리가 정말로 꼭 알아야 될 신앙의 골격이 되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 익숙한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강단에서 자주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믿으신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지만 신앙생활 조금 하시는 분들은 저건 다 아는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원래 12구절 암송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아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 다 익숙한 말씀일 텐데 이것만 하셔도 돼요. 물론 성경의 지식이 쌤통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범한 말씀의 무게를 꼭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신비스러워 보이는 말씀도 그 의미는 익숙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신비스러워 보이는 말씀도 그 의미는 익숙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조금 신비스러워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다만 차이가 뭔가 하면 언어가 달라요. 문학 장르가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구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해요. 바울 서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교리를 가르칠까요?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를 가르쳐요.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거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하고 바울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말이에요.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저로서도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말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익숙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왜 맨날 새로운 설교합니까? 옛날에 했던 그대로 들고 오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언어는 조금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도의 다짐을 하고 그런 것이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해석,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메시지는 익숙한 말씀. 이미 잘 알고 지금까지 수십 년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도의 걸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비한 일 앞에서.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더러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겸손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그런 몇 가지 추억들이 너무 신앙 목회하면서도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로 잘못 가려 그러면 이분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툭툭 쳐주시겠구나. 그런 정말 굉장히 큰 신앙의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기적의 영이시기도 하지만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만일에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울타리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익숙한 말씀, 그 소중함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신비를 쫓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울타리를 굳게 지켜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네, 이 찬양 보면요, 이 성령님 찬양이잖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런데 중간에 보면 가사가 굉장히 참 귀한 가사가 나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성령님 찬양인데 말씀을 기다린다 그래요. 이게 맞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굳게 붙드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비를 쫓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귀한 일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은 주님, 시절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견고한 울타리,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익숙한 말씀, 이미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샘물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보석보다 귀하고 온 우주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무럭무럭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 귀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넘겨주어도 우리로서는 조금 더 아쉽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하고 제일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말씀과 믿음의 울타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